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삶에서 일이 잘되고 안되고로 판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일이 일비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승리하고 주님 안에 평강을 얻고 주님만 보이는 인생, 그 복된 삶 오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숫자들과 미래에 대한 예언들, 또 그리고 예언들을 풀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또 생긴 것이 계시록 이 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을 더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을 두 도성,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등장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게 로마 시대 때 유배에 갔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등장할까요?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미 이 로마 대군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바벨론이라는 구약에서 남유다를 패망시킨 이 바벨론의 수도도 바벨론 아닙니까? 이미 다 과거의 이야기들, 망해버린 도시들, 이 도시를 가지고 지금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써서 육지로 보내게 되면 육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뜯어서 검열하고 읽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로마라고 썼다가는 로마가 악한 도시고 악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편지가 어떻게 바깥으로 배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쓴 거예요. 바벨론은 이미 구약에서 본 대로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였죠. 제국이었죠. 아시리아를 이은 그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과 어떻게 보면 정복력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결국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등장했지만 결국 그것도 금방 끝나고 결국 구약에서 가장 큰 그 기억에 남는 나라 하면 바벨론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망해에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이죠. 악의 제국이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실제로 이 바벨론이 악의 제국을 표상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주변 가운데 다 폭력으로 굴복시키고 자신들의 그 우상들을 강요했던 그 도시 바벨론이여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바벨론은 사실상 로마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뭘 암시하겠습니까? 이 어떤 지리적인 땅,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히 망가졌죠. 하지만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이 갈 천국, 결국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이 로마가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 세상의 권세가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70년대, 90년대 이 초대 교회들을 보면 이 당시에 베스타니안,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안, 네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황제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는 굉장히 위축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편지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순환받고 로마가 전부 다인 것 같고 로마가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통치할 것 같지만 로마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시록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무슨 예언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그 이야기를 계시록은 오히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7개의 교회만을 국한하여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바로 완전수가 7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만유, 모든 창조 이런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7입니다. 7교회는 다시 말해서 7개의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뭘요?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래서 황제가 신이라고 군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은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라고, 그 모든 계획은 태초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로마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사실 원어 헬라어로 보면 아포클립시스예요. 아포클립시스. 이것은 풀어 해석하면 덮개를 들추다, unveiling, 베일을 벗기다 라는 뜻이에요. 아포클립시스라는 헬라어는. 그래서 여기 이제 묵시다, 계시라는 말, 아포클립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눈이 덮여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한꺼풀 벗겨서 드디어 보여질 수 있게 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나라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묵시고 계시록인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묵시 계시라는 말은 구약에도 쓰였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거고 갈대아인들 바벨론에서 온 이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미래를 이 하박국이 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남유다가 패망하고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고, 선한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행하신다. 그게 묵신 거예요. 그래서 묵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새로운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다. 지금의 핍박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다. 지금의 핍박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록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묵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대요. 교만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묵시가 주어지면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절망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교만 떨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묵시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그러면 우상 숭배나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핍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주는 묵시가 이 당시에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4,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는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 7 교회가 먼저 나오죠. 7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왜 7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인데 바로 7 교회, 모든 믿는 자에게 동행하시기 때문에 열애 없이 7 교회, 7 영,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는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영, 그리고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 그래서 지금 성령도 이야기하고 성자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남았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남았죠. 그리고 성자를 보내셔서 이 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를, 죽음을 다 극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럼 이 모든 계획들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처음에는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분을,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망가진 인간, 타락한 인간을 다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속하시는 그 커다란 계획들, 그 계획들을 지금 묵시록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갑자기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나와 있는 줄거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하나님이 선한 의지로 그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망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들을 다시 구속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망가진 인간에 대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시는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의 계획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에서 묵시라는 이것을 통하여 다 눈에 열리도록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놀라운 계획과 큰 그림을 내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받아 보여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태초부터 계시록의 종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도 썼고 요한 계시록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는 뭐죠? 헬라어에서 알파는 영어로 A예요. 오메가는 영어로 말하면 Z입니다. A부터 Z,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장래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낼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 계시록은 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7절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죠. 종말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묵시 계시록은 처음 태초부터 끝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쓰러질 수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태초, 계시록에서는 종말.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과 묵시를 보다 보면 내가 하루 기쁘고 하루 슬프고 뭐 이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정말 근시안적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내가 지금 보기에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의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보고 계시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읽다 보면 더 절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스케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 안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죠. 그냥 내가 필요한 거나 해주면 되고 나 슬플 때 위로해주면 되고 그 외에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짓도 내가 하나님 잠시 골방에다 가둬놓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아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크신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 이야기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낯선 곳에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세워서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머니가 세웠던 지팡이를 손에서 놓으니까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할머니 마음속에 갑자기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또 쓰러집니다. 또 할머니는 또 다시 세워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비로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안에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겁니다. 자기가 훨씬 크고 하나님은 정말 작아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할머니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고 살까요? 크신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를 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